시간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세우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주 여호와의 이름이 온전히 불리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며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너무도 연약하고 주님 외에는 저희들이 다른 해답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금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우고 보수하며 또 저희들이 바라는 바 온전히 주의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성호를 드높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여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모두어 드리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말씀과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5장, 36장 우리 연이어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36장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있어지는 일이라 생각하기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TV와 인터뷰하는 내용을 잠깐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때 정말 주님의 복음과 교회의 가치가 온전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그런 권세를 어느 누구에게 허락하시는지 주님의 뜻으로 저희는 알고 따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쭙고 또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일 때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가 이 시기를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김동건 목사님 오랜 항암 치료로 손상된 심장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정천유열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정희숙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동현 집사님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한
직장생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한국 킹스크로스 처치와 이상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또 치료하는 의료진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읽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극률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고 남는 것은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믿는 신자들의 온전한 아버지 믿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세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미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온전한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복음이 이 미국을 온전히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아버지 세상적인 모든 정치적인 환경을 뚫고 주님의 온전한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김동건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오랜 항암 치료를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정찬열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동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완전한 치료와 회복과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굳건함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 아버지 하나님 킹스크로스 처치의 이상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한 그 목사님과 함께 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굳건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는 불쌍한 아버지 병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관계된 자들을 주님께서 힘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굳건케 하여 주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신 우리 홍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저희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22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또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사야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40장에서 66장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또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들어갈 새로운 하늘과 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영혼이 맑아집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예배 때에도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봤지만 또 하실 수 있거든. 또 이 부분을 함께 필사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예배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헌금을 드리시는데 또한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심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꼭 주님의 존전에 헌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주님께 드리고, 헌금을 위해서 우리 홍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우선 말씀 성경 공독 먼저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장.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죄송합니다. 예, 미스프린트 나오신 것 같은데.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헌금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헌금송 315장이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참 다윗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참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더 귀하다고 고백하였는데, 이것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고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집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시며 또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님, 정말 말씀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 적셔지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부터 참 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플랜, 이 종말과 연관성을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 6, 7개월여 만에 2천만 명이 이제 감염되고 또 72만 명 정도가 벌써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느 한 나라도 빠짐없이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다는 것, 이거 역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종말적인 어떤 현상이 시작되었다, 혹은 징조 중에 최소한 하나이다. 혹시라도 이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종말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큰 오류가 있을까요? 큰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루 나의 마지막 하루가 이게 하루인 것처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를 깨우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경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사건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종말론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는 것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이것을 알라. You must know this. 혹은 mark this.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한마디로 말세 현상을 압축시켜서 고통하는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errible time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두세 차례 설교를 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저는 시편 107편을 여러분과 함께 두 차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고통이, 환난이 임하는 것인가, 10절과 11절을 소개해드렸죠. 107편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느냐, 그리고 왜 곤고를 겪느냐, 왜 이렇게 쇠사슬에 얽매인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히게 하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 이런 어두움 이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다 물결을 평정케 하시고 광야길을 걷던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그런 초장이 있는 거주할 성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말세에 이런 고통이 임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절에 우리 언어에는, 우리말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없지만 원어에 ke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or, because.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쭉쭉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말세에 고통이 임한다고요? 아까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여기서는 좀 인간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간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 나오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때문이라고 길게 because 하고 나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세 지말에 인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세 지말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징조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죠. 자연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처의 지진과 기근, 홍수나 쓰나미, 전염병, 이런 것들이 창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자연 현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랍니다. 지진과 기근, 홍수, 전염병, 연병, 뭐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또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현상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임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회복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국고는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AD 70년경에 타이터스 장군에게 이제 패망해서 AD 70년에 국권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온 세계로 퍼져 갔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거기서 연유가 됐고 온 세계에 이렇게 퍼져 갔지만 194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거의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민족이 그 민족성을 유지했다는 것 그 자체도 기적이거니와 그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2000년 동안 자리 잡고 살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는 것, 이것을 기화로 해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1956년에 제2차 중동전쟁이라고 불리는 수에즈 운하를 놓고 싸웠던 승승장구했죠. 그리고 1967년에는 6.1 전쟁이라고 일컫는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 4개국이 이스라엘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4개국과 연합군과 또 다른 모든 아랍의 나라들이 후원을 하고 거의 아랍대 이스라엘 인구로 보나 땅덩어리로 보나 그런 모든 세력으로 볼 때 뭐 10,000대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이겨내고 지켜내고 오히려 땅 영토를 넓힌 그런 사건이죠. 6.1 전쟁이라고. 왜냐하면 6.1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6일 만에 이렇게 혁혁한 전승을 이뤄낸 것이죠. 그리고 성전의 일부를 탄원하게 되고, 그래서 성전의 서쪽 벽을 침공해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은데 못했다가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통곡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4차 중동전쟁 1973년 욤키퍼 전쟁이라고 하죠. 대속죄일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수에즈 2차 중동전 수에즈 운하를 놓고 에집트와 싸웠던,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뺏겼던 에집트가 다시 힘을 모아서 아랍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켜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많이 밀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밀리자 핵 공격까지도 이제 준비시켜 놓고 직전에 또 전세가 뒤집히는 바람에 핵 공격은 없었지만, 핵 공격이 있어졌다면 다른 핵을 갖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또 인볼브하면서 3차 대전이 될 뻔했죠. 그러나 그것이 중재가 되고 또 미국이 개입하고 유엔이 개입하고 해서, 그렇지만 이 모든 전쟁들을 통해서 점점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또 전 세계 뭐 이런 정치적인 그런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예술계, 문학계, 언론계, 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노벨상의 몇십 프로를 그 작은 나라 몇백만 명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 정치 사회적인 그런 현상을 말씀하고 있고, 영적인 현상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임함이 가까워 올 때 미혹하는 영, 여기저기서 내 이름을 자기들이 예수라,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외치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알기에 우리 한국에도 스스로 예수 혹은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몇십 명은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바로 이런 영적인 현상, 미혹하는 영이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곧 그다, 내가 곧 메시아다, 그런 현상이 생기면 때가 가까워 온 줄 알아라. 그런데 이런 모든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삶, 인간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고통이 임한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이 극도로 심화되어서 정말 이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돈을 사랑하게 되고, 뭐 누가 돈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숭배에 가까운 것이죠.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농담을 하지만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점점 더 심화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디모데 전서 6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 앞절 9절에서는, 6장 9절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빠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려고 막 안달안달 할 때에 멸망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파멸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대가 정말 돈이면 다 될 것처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사상 속에 젖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계하면서, 이것은 말세의 가장 또렷한 그런 징조다, 인간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팽배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이어봅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점점 사람들이 조급하고 사납고 거칠고 무절제하고 요시 이런 말이죠. 그냥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것들, 저는 이 모든 것을 묶어서 보면 lovers of self, lovers of money, 이 모두 하나를 묶어서 lovers of evil, 이렇게 저는 묶어서 바로 악행을 사랑하는, 선을 격려하고 선을 고무시키고 선을 하게 하는 그런 일보다는 악을 행하는, 그런데 빠르고 거침이 없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 세대야말로 악행을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그런 인간상, 이것이 지금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또렷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아닙니까? 요즘에 쉽게 예를 들면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다가 걸린 그런 아버지가 한두 차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이런 기사들을 본 것이. 또 부모를 때려 죽인다든지, 또 최근에는 어느 딸이 부모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알고 보니까 유산을 아들에게만 준다고 그것이 불만이 되어서 부모의 집에, 엊그저께 본 신문입니다. 이렇게 악행을 그냥 스스럼 없이 자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세대를 바로 직시하면서 미리 보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대의 인간상을 보면 이거 하나만 봐도 점점 정말 거의 20여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하나 정말 이 세대의 인간상과 예외 없이 들어맞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 주님 정말 다시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 덧붙여주고 있죠. 저는 이 4절 마지막 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에 저는 오늘 제 메시지에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들이 요만큼도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무엇이 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것 대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면 이것이 바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사도 바울은 대안처럼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두드러진 캐릭터,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무언가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바른 것 사랑하지 않으면 무언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빠진다고 말하죠. 중독된다고 말하죠.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견디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그 캐릭터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언가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무언가 누군가 사랑하고 빠지고 미혹당하고 끌려다니고 코가 꿰어서 나중에는 종노릇하게 되고 파멸당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품어야 되겠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존재,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타다남은 부짓갱이 같은 존재, 정말 추한 존재, 허물스러운 존재, 정말 다 들추어내면 부끄러워서 입을 가릴 뿐이로소리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노라 십자가에서 외친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정말 바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런 모든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정말 참다운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그 다음 절로 이어지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는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는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시작 포인트는 될 수 있지만 경건 자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은 끊임없이 나를 육신의 파트를 죽여가면서 늘 포기해가면서 훈련해가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7절인가요? 8절, 7절과 8절에 보면 이 한번 같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장 거꾸로 넘기면 되죠? 디모데 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엑서사이즈 하라는 것입니다.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바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른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절한 운동을 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그런 건강도, 다시 말해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마치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추한 모습들, 때 묻은 모습들, 허물진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씻고 계속해서 씻음 받고 주님 앞에 다시 서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우리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그런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시대의 참 최대 크리스찬이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연전에 돌아가셨지만 늘 말씀드립니다. 참 기자들이 조사해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년에 그 큰 재단을 대표로 있으면서 5만 9천 불인가를 연봉으로 받고 전혀 재정은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맡겨버린 참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사실은 들춰내기 위해서 혹시라도 추한 모습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들춰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타임 매거진에서 밝힌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추앙을 받았던, 그리고 좀 7명의 대통령들마다 참 이분을 모시고 며칠씩 혹은 몇 주일씩 백악관에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특별히 부시 대통령이 중동 전쟁, 그 1차 전쟁 때죠. 그 중동 전쟁 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40 며칠인가를 그냥 못 가게 모셔놓고 끊임없이 카운슬링하면서 기도 받으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동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부시 대통령께서. 바로 이런 분이 너무나 이 세상이 정말 주님 다시 올 것 같은 이런 징조들이 너무나 뚜렷하니까 날씨만 좀 굳어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거쳐보면서 혹시라도 오늘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삶 속에서 말년을 보냈다고 하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가 아니래도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어쩌면 가장 뚜렷한 그런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 사랑하며 주의 말씀 사랑하며 경건을 훈련하며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주의 은혜로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의로 옷 입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것을, 즉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랑하는 것, 나를 중독시키는 것, 나를 끌어당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씩 둘씩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자주 말세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0장 가운데 220여 차례, 매 절수로는 매 32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오늘은 그 중에서 정말 말세의 인간상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들을 그저 흘려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반복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가 들을 수 있다, 이것도 환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산다면 우리는 정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의 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것이 현실이고 이 기독교가, 교회가, 지도자가 그렇지 못한 것이 정말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돌 던짐을 당하고 엑스 독교다, 기독교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날아다니고 이런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다 죄를 범상히 여기면서 세상으로 흘러갈지라도 정말 이 믿음 끝까지 지켜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 이런 삶이 지속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정말 간결하지만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세의 현상들을 직시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경계하면서 준비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특별히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떤 고통의 파도가 밀려와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함께 하리라는, 지켜주시리라는, 자유케 하시리라는, 능력을 주시리라는 이러한 약속을 굳게 붙들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함께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 말세의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특별히 말세의 인간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함을 받고 감격하여 나도 이제는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다른 모든 우리를 잡아당기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이러한 다른 잘못된 사랑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또 주님 오실 날 정말 자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날에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역시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른 찬송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다시 한번 주님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맞이하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나도 정말 하루하루를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기쁜 얼굴로 주님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소망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